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로 나와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전도용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 꼭 2봉지씩 가지고 가셔서 가시는 길에 또 옆집 이웃들에게 복음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9월 첫째 주일입니다. 9월 공동체 기도 제목이 주보 내면에 올려져 있습니다. 주보를 꼭 가지고 가셔서 기도하실 때마다 같은 말을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큐티 말씀 매일 아침 나누고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매일 말씀 묵상하시는 영권의 시간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진행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성경 필사 열심히 해주시고 또 인터넷에 들어가서 성경을 타자하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성도들께서는 주보에 있는 아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온라인으로 성경을 기록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회원가입을 처음에 무료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데 대전 장로교회 가니까 똑같은 이름이 한 6개가 7개가 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교단 이름을 넣어서 대전 재봉교회로 이렇게 교회 이름을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전 재봉교회로 교회 이름을 등록을 하시면 우리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성경을 타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용이 원활하신 분들은 인터넷 성경 타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회 및 노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제106회 재봉교회 정기총회가 교회됩니다. 강로의 총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시는 9월 9일 오후 2시부터 10일까지 1박 2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소는 전남 여수에 있는 재건 좋은 우리 교회 땅에서 이번에는 총회가 개최가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물 파는 이삭,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좀 독특하죠? 우물 파는 이삭, 뭔가 상상이 되십니까? 설교 내용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이삭의 삶을 쭉 관찰을 해보면, 살펴보면 이삭은 뭔가 두드러진 업적을 남겼느냐? 그게 하나도 없는 게 독특한 거예요. 아무것도 뭔가 특별한 일을 해놓은 게 이삭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록을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에 없어요. 그냥 뭘 했다는 기록도 없고 뭐 드라마틱한 어떤 사건을 경험했느냐 그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성경에 독특하게 나타난 게 뭐냐? 그래서 저도 이삭에 관한 창세기 내용을 살피면서 설교 제목을 정할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삭이 한 것, 일생 가운데 열심히 한 것 딱 하나, 우물 판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우물 파는 이삭이에요. 그거 말고는 특별히 한 게 없어요. 우물 팠어요. 일생 동안 여러 번. 오늘 본문에도 26장 18절에도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21절에 보면 또 우물 판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 22절에도 또 우물을 팠거든요. 계속 우물 판 이야기만 나와요. 어쨌든 일생 동안 이삭은 우물 파기를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삭이 살고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중동 땅,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지역의 우물은요, 그 메마른 광야 사막 지역에서 생존의 근원이에요. 우물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을 볼 때 물은
저도 여행을 다녀왔지만 성지순례를 포도주보다 물이 더 비싸요. 생수가 더 비싸요. 생수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광야 사막지대에서 물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을 제공하는 깊은 우물, 이것은 사람에게 생명과 같은 아주 중요한 요소 같은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열심히 팠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정말 살기 위해서 성실하게 살았다. 뭔가 특별한 것을 해놓은 것은 없지만 성실하게 살았다. 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좀 뭔가 신앙생활에 드라마틱한 일이 있어가지고 뭔가 간증거리고 기가 막힌 간증거리고 있으면 좋겠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힘을 얻을 것 같은 이런 생각들, 상상들을 많이 하고 정말 그런 간증거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편하게 그냥 일상생활 하는 데 대해서는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게 맞는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평범한 일상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세요. 그 평범한 속에서.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내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일상을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좀 기적도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삭을 보세요. 그냥 열심히 평생 동안 우물 판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냥 일상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삭을 성경은 믿음의 조상에 넣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삭이 들어가 있어요. 그 평범한 우물 파다가 끝난 인생을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놓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아니 아버지 아브라함은 정말 우리가 알듯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정말 기적적인 상황도 경험을 했고 드라마틱한 신앙생활의 연속이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해요. 그러면 이삭의 아들 야곱은요? 아들 야곱 역시도 정말 특별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속이는 자, 가로채는 자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왕자라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뀌기까지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야곱이에요.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 야곱도 그렇고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서 뭔가 정말 특별한 모습들을 보이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삭은 그렇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물만 열심히 했어요. 정말 평범 아버지를 봐도 그렇고 아들을 봐도 그렇고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삭은 뭔가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아버지 아브라함이 평범한 아들을 낳았고 평범한 아들이었던 이삭이 특별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은 특별한 사람만 함께 하시는 것을 압니다. 평범한 사람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재가 함께 하신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이삭의 일생입니다. 나는 특별하지 않은데 목사님, 아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쓰시고 평범했지만 정말 성실했던 믿음의 사람 이삭, 그의 일상적인 우물 파는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삭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피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삭은요, 이 평범한 삶을 통해서 인내의 복을 누린 사람이 이삭이에요. 인내의 복을 누린 사람.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거예요. 성실함. 물질적인 축복이 막 쏟아져 들어와서 받은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런데 그런 축복만 누렸는가? 아니요. 이삭이 축복을 누리니까 오늘 기록에 이웃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부자가 되지? 태클을 걸기 시작했어요. 일명 방해꾼들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이삭이 살고 있었던 블레셋 지역 이 주변에 그 블레셋 이방 이웃들이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니 아버지가 팠던 우물 다시 파가지고 물을 가지고 지금 뭔가 목축도 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블레셋 이웃들이 와서 다 메꿔버려요. 정말 고약한 거예요. 정말 고약한 거예요. 아브라함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갑자기 이웃들이 와가지고 다 메꿔요. 왜 그랬을까요? 14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가 시기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안 되는데 쟤는 뭐 한 것도 없는데 잘 되고 막 부자가 되니까 시기가 나서 이삭이 팠던 우물을 그냥 다 덮어버려요. 우리 없으면 못하니까. 그런데 그 다음 사건 이러면 뭐 한번 싸움이라도 날 것 같고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20절을 보십시오. 본문에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다투었어요. 이제 전쟁이 날 판이에요.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렇게 돼요. 이삭의 목자들과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그랄 지역의 목자들과 다툼이 일어났어요. 우물 때문에. 야, 그 우물 니네 우물 아니야. 우리 우물이야. 그물 먹지 마.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이삭이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지었어요. 에색은요,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다툼. 다툼을 경험했어요. 우물 때문에. 이삭은요, 이 일상적인 삶의 여정에서 시기도 받아봤고, 다툼도 경험했어요. 어떠세요? 여기까지 우리하고 참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조금씩 있잖아요. 크고 작은 시기를 받거나, 다툼을 하거나, 우리에게 다 있을 것 같은 일들이 일상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21절을 또 보십시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냥 다툼을 피해가지고 지역을 옮겨갖고 다른 우물, 그래 네 우물 해라. 싸우기 싫다.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대요.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어요. 아니 따라와서 또 다퉈서 또 우물을 빼앗아가요. 정말 고약한 이웃입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또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다투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번에는 신나라고 지었어요. 신나는 대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도전을 해왔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제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날 판이고요.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인간의 지금 평범한 삶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되는 메시지를 한번 보십시오. 22절 말씀에 이삭이 거기서 또 옮겼어요. 그래 너희 우물 해라. 난 떠난다. 또 옮겼어요. 옮겨서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함으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다. 이삭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고약한 이웃들이 와서 메워놓고 빼앗아가고 자기 우물이라고 하고 또 쫓아내고 밀어내고 수차례 시기와 다툼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부리는 종들이 다투고 있는데 다툼이 일어나서 이제 조금만 더 커지면 전쟁이 일어날 판인데 부족 간에 그런데 이삭은 이 상황 속에서 상대방과 대적하는 것 선택하지 않고 또 이삭을 합니다. 장소를 옮겨서 또 우물을 파요. 메워놓으면 또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파요. 여러분 이삭의 이런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식과 비슷합니까? 왜 저래? 바보 아니야. 다툴 건 다퉈야지. 열심히 파놓고 왜 뺏겨? 그런 마음이 혹시 들지 않습니까? 가슴속에서. 또 밀려난다고 이런 마음 안 드세요?
드디어 르호보까지 밀려왔어요. 비교적 넓은 곳에 도착을 한 겁니다. 르호봇이라는 이름의 뜻은 넓혀진 곳이라는 뜻이 있어요. 시비를 피하고 다툼을 피해서 옮겨서 넓은 곳에 와서 우물을 파게 됐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무런 대적이 없었어요. 성경은 르호봇에서 새 우물을 파면서 이삭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말해요. 22절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툼, 시기, 대적의 대상이 되는 가운데 끊임없이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도 이삭은 새로운 꿈을, 비전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좀 더 나은 미래를 대해서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옮겨가면서도, 밀려나면서도, 다툼을 피하면서도 이런 모습을 보면 이삭은 언제나 낙관주의자였던 겁니다. 낙관주의자. 한 신학자가 자기의 이 신학책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들은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낙관주의자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이 있어요. 의학적으로 치료 불가능한 낙관주의자가 바로 전쟁주의자이십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싸워서 쟁취해야지 이쪽입니까? 이삭과 같은 낙관주의자 쪽이십니다. 어느 쪽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 속에 함께 계셔서 인도하고 계신다면 이 신학자는 그리스도인들은 비관주의자가 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낙관주의자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비관주의자가 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저 역시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와 함께 있는 한 낙관주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지금 일이 좀 꼬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낙관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삭 보십시오. 수차례의 시기와 다툼과 시기를 경험하면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로운 장소를 찾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삭은 축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삭이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인내의 믿음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때가 되면 축복하실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일이 벌어질 때마다, 밀려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옮기라고 하실 것 같다. 또 새로운 장소를 찾고 발걸음을 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마침내 축복을 받아요. 믿음의 인내가 가져다준 축복입니다. 32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마침내 방해받을 필요가 없는 넉넉한 물을 얻게 된 거예요.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창세기 26장에 본문을 읽었는데 창세기 26장 1절 첫 부분에 보면 아브라함 때 뭐가 있었습니까? 흉년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26장은 흉년으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26장은 무엇으로 마감이 됩니까? 축복으로 마감이 돼요. 흉년으로 저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마감이 돼요. 그 이후에 이삭의 인생은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됩니다.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인생. 저는 이게 이삭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인생. 이게 이삭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좋으십니까? 그래도 굵고 짧게 처음부터 좋아야지, 이런 인생이십니까?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갈수록 아름다워지는 인생,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좋은 인생.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진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삭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인내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 믿음의 인내로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요, 궁극적으로 평화를 찾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끊임없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다툼의 대상이 이삭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종들이 우물 때문에 그 그랄 지역의 종들과 다투는 광경도 봐야 됐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이삭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냥 양보해버렸어요. 그게 해결 방법이에요. 이삭을 양보해버렸어요. 자기들이 판 우물 맞지만 아버지가 팠던 자기들의 우물 맞는데 그들이 와서 이거 우리 우물이야. 그래 너희 우물 해라. 양보로 해결했어요. 자기 종의 편을 들어서 싸워라, 우리 거다, 쟁취하라 이렇게 명령한 게 아니고 오늘 26장 20절 21절을 보면 종들이 그랄의 목자들과 싸울 때 벌써 다른 우물을 파고 있어요. 벌써 다른 우물을 파고 있어요.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오면서 우물을 갔다는 거예요. 다투지 않으려고 그렇게 다투지 않으려고. 이것이 이삭의 삶의 방식이에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되도록이면 다투지 않고 평화를 이루려고, 화평하려고. 이것은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싸움닭이 아니에요. 낙관주의자고 평화주의자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바울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놨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우리 대전장로교회 성도들 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면에서 다 양보하라.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싸워야 되느냐, 양보해야 되느냐의 기준은 진리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이 훼손된다면 목숨 걸고 싸우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좀 손해봐도 내가 좀 조롱당해도 양보해요. 진리의 문제. 그래서 주일 성수도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봐도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주일을.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하지만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양보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의 문제가 계속 많이 드러나느냐,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이삭과 같은 삶 속에서 그렇게 자주 부딪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 문제. 대부분 그냥 우리 일상에 내게 손해가 되나 안 되나 인간적인 사소한 문제일 뿐이지 진리 문제는 정말 드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간증이 될 것을 스스로 깨뜨리지 맙시다. 괜히 열내다가 진리의 문제도 아닌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덕을 잃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먹는 그런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요. 그래서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은 글을 보니까 이렇게 적어놨어요. 조그마한 개척교회라고 성도 몇 명 모이는데 실천사항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장은 큰 데 가지 마라. 장 보러 갈 때는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집에서 가장 가까운 동네 상점에 가라.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상태가 안 좋은 것만 골라서 사라. 이게 그 교회 성도들의 실천사항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왜 그러는지. 큰 마트 차 타고 가지 말고 가까운 상점에 가서 제일 상태가 안 좋은 거 사라. 유효기간 다 돼가는 거. 야채를 사면 제일 상태가 안 좋고 못난 것만 사라. 그리고 나올 때
나 어느 교회 성도예요. 그거 한마디 하고 와요. 그게 실천상. 전도 방법. 어떠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일 못난 거 골라 사고, 제일 가까운 데 가서 사고, 나올 때, 나 대전 장로교회 성도예요. 그거 한마디 해요. 그게 그 대척교회 목사님의 실천상, 성도들에게 외치는 실천상. 여러분,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양보하는 겁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도 중요하고 목표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관계입니다. 관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통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흘러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웃들과의 관계가 정말 소중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의 관계 정말 소중한 겁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과의 관계, 부모님들과의 관계 정말 소중합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그 관계를 이삭과 같이 하나님과의 평안함으로 화목하기도 어렵죠. 이삭에게는 이 일을 성취하는 것 이상으로 관계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추구하고 양보하고 또 물러나고 양보하고 또 물러나고 그렇게 평안을 추구하고 우리 인간적인 세속적인 입장에서 보면 참 바보 같다. 자기 것도 못 챙기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평화와 화평을 추구했던 이삭의 삶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26장 26절부터 33절을 쭉 한번 읽어보시는데 그 핵심은 그거예요. 26절에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옮기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삭으로 말미암아 우물을 빼앗고 포기하고 떠나게 힘으로 밀어냈던 그랄의 대표자, 그랄의 족장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왔어요. 쫓아내놓고 찾아온 거예요. 좋은 곳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찾아온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삭이 27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무슨 일로 왔느냐? 물은 거예요. 나를 쫓아내놓고 지금 왜 찾아왔니?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들이 이르되 그들의 대답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28절 말씀.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여. 이 얘기입니다. 핵심은 뭡니까? 계약 맺는 게 중요합니까?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쫓아냈던 이 이웃들이 뭐를 발견했습니까?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핵심.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문제 아닌 것을 가지고 양보하고 바보같이 살았을 때 그 사람들은 우리를 바보라고 보는 게 아니고 그 일들이 반복될 때 그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래서 양보. 바보라서 힘이 없어서 말할 줄 몰라서 싸울 줄 몰라서 양보한 게 아니고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양보한 이유는 그들이 나를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게 우리 목적입니다. 그게 우리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놀라운 고백이 그들에게서 나온 거예요. 바보같이 쫓겨난 이삭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한때 다툼의 대상이었고 그들을 쫓아냈던 이들의 고백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분명히 보았다. 긴가민가가 아니에요.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뭐예요? 더 이상 우리 싸우지 말고 평화 완화를 맺자. 좋은 말로 뭡니까? 우리 이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잘 지내자. 이 말. 우리가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자. 기하를 하자. 이삭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양보하고 떠나. 양보하고. 이삭이 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양보하고 떠나서 또 우물 팠어요. 또 뺏어가요. 양보하고 떠나서 또 우물 팠어요.
또 빼앗아가요. 양보하고 떠나서 또 우물을 팠어요. 그거만 보고는 이삭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와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대학 서로 싸우지 마자. 이런 감정을 통해서 이삭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위대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게 아니에요. 이삭의 삶은 아버지, 아들, 그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일상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이방 이웃들과 평화 언약까지. 그리고 그 언약을 이제 맺고 나서 그 땅을 이름을 붙였어요. 이삭.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 브엘세바. 브엘은요,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바는 맹세, 언약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맹세의 우물, 브엘세바. 이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은요, 아직도 물이 조금 남았지만 마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가봤거든요. 엄청 깊어요. 깊이 파야 물이 나와요. 돌을 하나, 조각돌을 딱 던지면 한 몇 초 있다가 콩닥쳐. 엄청 깊이 판 거예요. 우물을 그렇게 애써서 파는데 몇 차례 뺏겼는데도 불구하고 양보하고 여기서 드디어 하나님의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이렇게 평안을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인 믿음의 조상이 이 이삭의 발자취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한평생 진리의 문제에서는 목숨 걸고 싸우고 그 문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싫으세요? 싸우셔야 돼요. 믿을 수 없어요? 믿지고 장사 안 돼요? 기도하십시오.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드디어 평화의 언약을 하고 나서 또 우물을 파고 뭐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어요. 이삭의 생애 중에 계속 우물 파는 일이 있는데 제단 쌓은 거는 이때가 딱 처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라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창세기 12장부터 보면 아브라함을 따라가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은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생애 가운데 처음 이 브엘세바에서 평화 언약을 맺고 제단을 쌓았어요. 우물로 인한 싸움이 다 끝나고 평화의 조약이 맺어진 다음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왜 이제서야 단을 쌓았을까요? 그전에는 왜 단을 쌓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어쨌든 이삭은 마침내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버지의 좋은 영향이 아들의 생애 속에 드러난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할 일이 있으면 뭐 먼저 한다?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한다. 예배한다. 이게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딱 표현인 거예요. 계속 쫓겨나니까 제단 쌓을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양보하고 쫓겨난 결과 하나님이 넓은 곳을 주시고 그들이 와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평화조약을 맺고나니까 이거는 이삭의 입장에서 이처럼 감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의 모든 그 서름들이 다 그냥 메꿔지는 순간이에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 아들 이삭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치고 삶의 주거지를 마련했다라고 말했어요. 그곳에서 이제 정착을 한 거예요. 우물이 딱 자기 우물이 생겼기 때문에 평화조약도 맺었고 이제 더 이상 밀려날 일이 없기 때문에 집을 지은 거예요. 이제는 제단을 쌓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됐고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 됐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됐고 주님 앞에서 더 견고하게 서는 이삭의 모습을 그 이후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건, 브엘세바의 언약의 사건을 기점으로 이삭의 나머지 인생은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아름다운 인생. 마지막이 처음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인생. 이삭의 삶의 모습, 일상의 삶의 모습.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지만 힘없는 것 같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고 같았는데 그의 마지막이 저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인생을 살았지만 성실하게 산 사람, 그리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린 사람. 이스라엘이라는 12지파 민족의 아버지가 된 사람. 믿음으로 인내하고 평화를 구하고 감사할 줄 알았기 때문에 마침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삭이라는 인물의 행적이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행적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물파기 같이 정말 평범한 인생을 산다고 짜증내지 마십시오. 이웃들의 시기를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결코 원망하거나 폭발하지 마십시오. 진노하지 마십시오. 지혜로워야 됩니다. 이삭을 그때마다, 오늘 이후로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이삭을 떠올리십시오. 우물만 판 사람, 아무것도 한 거 없는 사람, 계속 피해준 사람, 양보한 사람, 나도 이삭처럼 살아가는 거야. 하지만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인내. 그 인도를 체험할 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삭과 같은 갈수록 아름다운 인생, 마지막이 처음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중 한 사람인 이삭의 인생을 오늘 살폈습니다. 정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쫓겨가서 우물 파고 빼앗기고 또 쫓겨가고 또 우물 파고 또 빼앗기고, 그거 말고는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의 인생의 말년은 너무너무나 큰 축복과 아름다움으로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도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며 평화를 구하며 화목한 인생을 살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인내의 인생을 살아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특출난 것 없는 이 죄인을 사랑으로 영생의 약속을 주셨으니 그 주신 약속은 믿음으로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평범하지만 성실하게 인내하며 평화하며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대전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